번아웃이라고 다 아시죠? 뭐 다른 말로는 뭐 탈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현상, 이런 게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번아웃은 적당히 사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한번 불태워 봐야지만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인생에 번아웃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잘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눌까요? 성도님은 잘 사셨어요. 그래요. 잘 사신 거예요.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 살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나누는 거죠. 뚜렷한 목표 의식, 그에 따른 에너지를 마음껏 사용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번아웃이 오는데요. 모세도 이와 같은 증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왔지만 이 백성들이 분명히 먹을 것은 있는데 이제는 고기가 없다고 막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이 지도자로서 이들을 이끌고 왔는데 이 백성들이 성숙해지기는커녕 매번 환경을 보면서 원망하니까 이제 모세가 탈진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모세 말고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었던 또 다른 번아웃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헨리 나우엔도 그렇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소통을 함께 하고 또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때부터 이 헨리 나우엔에게 외로움과 영적 공허감이 밀려오게 됩니다. 결국 이 번아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밭달장애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회복되었는데요. 모세는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번아웃이 왔다면 나우에는 성공한 뒤에 내면의 고갈 때문에 이 번아웃이 찾아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번아웃을 경험해 봤나요?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변하지 않는 그런 환경 때문에 그 환경을 보고 모세와 같은 번아웃을 경험을 했나요? 아니면 성공을 맛보았지만 그 뒤에 찾아온 내면의 공허감으로 인해서 번아웃을 경험했나요? 오늘 본문도 번아웃이 와서 주저앉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2절을 보니까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를 한 거죠. 이만저만해서 엘리야가 우리가 기른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싹 다 죽였어요. 그 이야기를 자기 아내한테 한 겁니다. 이세벨이 듣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죽여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사신을 시켜서 엘리야한테 들리게 한 거죠. 여러분, 남자가 세요? 여자가 세요? 여자가 센 거예요. 아합은 별거 아니에요. 아합보다는 그 아내 이세벨이 훨씬 강합니다. 엘리야도 사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이게 그냥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었잖아요.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850명 이제 죽였으니까 뭐 다 했지 뭐.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와,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권사님. 응?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을 듣고 이세벨이 아무리 악독한 여자라고 하더라도 아니 자기가 기르는 850명이 죽었으니까 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가 그랬어? 그럼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 죽이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아니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이제 어떤 영적 주도권은 이제 우리한테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합도 그 바알 선지자가 다 죽으니까 위축돼서 엘리야에게 그냥 순한 양처럼 행동했던 걸 우리가 지난주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엘리야는 이제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겠구나 라고 좀 기대를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엄청난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이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아니,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좀 위축돼야 되는데 그게 없이 더 강력하게 그냥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이세벨이 강한 줄 알았지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성도님들한테 상담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찾아보자고 합니다. 그럼 기도 제목을 찾아서 만약에 이런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성도님,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걸로 믿겠나요? 라고 하면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그 성도님은 엄청 좋아합니다.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요. 그러면 그 성도님은 다시 안 보입니다. 다시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안 나온 분들 많잖아요. 제가 전에 있을 때도 경험했고 여기 와서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제 기적을 맛보면 사람들이 뭔가 좀 내가 새롭게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잘 살아낼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게 어떤 대단한 어떤 전환점, 정말 어떤 그 불신앙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봤는데 그게 아닌 거죠. 오히려 기적을 그러면 보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 기적은 어떤 완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적 그러면은 그게 결말로 보잖아요. 그 일이 다 끝나는 걸로.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적을 본다는 건 그냥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에요. 결코 완결점이 아닌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제 믿음의 세계에서 한번 좀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엘리야는 이 갈멜산 이 기적이 사실 어떤 완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걸 보고 큰 낙담을 한 겁니다. 번아웃이 오게 된 건데요. 자, 이제 한번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 지금 이 엘리야는 어느 쪽 선지자인가요? 남유다 선지자인가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가요? 하도 여기서만 있다 보니까 까먹었죠.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이 엘리야는. 그럼 이 사람은 북쪽에서 뭐 활동했던 사람이죠. 뭐 사마리아나 도시나 그쪽 위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까지 도망하냐면 3절 보니까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남쪽 멀리, 그것도 지금 브엘세바는 남쪽 끝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광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평양에서 도망와서 저기 부산 끝 아니면 보길도쯤 갔나? 육지 끝까지 왔다는 그런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세벨이 그만큼 무서웠다는 이야기잖아요. 엘리야는 이렇게 광야 앞까지 도망쳐 온 겁니다. 자, 이제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산 사람에게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번아웃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번아웃이 왔다고 해서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내 일이 어떤 완성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나는 뭔가 됐어 이제, 이런 생각은 좀 피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그것보다는 내가 내 생에서 어떤 한마디를 지나갔다라고 여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번 이긴 거죠. 그러니까 갈멜산 전투에서는 오늘 한 번 이긴 겁니다. 그래서 난 내일 새롭게 삶을 살아낸다는 거죠. 이건 내가 한 일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번아웃이 온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번아웃이 쉽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완성하려는 그런 어떤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사역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게 주신 그런 작은 한 마디, 이것을 감사함으로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나의 일에 진정한 의미를 알며 일하게 하소서. 나의 일에 진정한 의미를 알며 일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는 일에 나는 이런 의미, 왜 그러냐면, 잠깐 좀 부연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엘리야가 이번 일을 통해서 이세벨이 꺾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세벨이 꺾인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더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갈멜산 전투를 보고 더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이세벨이 꺾이지 않았다고 해서 내 사역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건 내가 의미를 잘못 생각한 겁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한 일에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 나의 일에 진정한 의미를 알며 일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한번 5절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아멘. 지금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사환을 데리고 광야에 들어와서 자기는 하룻길을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있다가 잠이 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잠이 들 때 보니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다독여줬다는 거죠. 전에는 엘리야를 누가 먹였었나요? 그 그리시네가에서는 까마귀가 와서 먹였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천사가 직접 온 겁니다. 이제는 짐승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만지심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가장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럼 천사가 지금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보통 천사가 지금 위로를 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위로를 할까요? 우리가 엘리야를 위로한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엘리야, 아니 얼마 전에 지금 그 갈매살 같은 그런 모습은 어디 갔어요? 원래 그게 당신 모습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힘을 좀 내봐요. 당신답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 또 위로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이거 먹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은 몸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몸, 우리의 이 신체 이걸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력이 떨어질까 봐 먹을 것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제가 월요일 날 저기 그 평택 못 가서 우리 동기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우리 좀 몸에 좋은 거 먹으러 가요. 그래서 삼계탕을 사주셨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몸에 좋은 거, 우리는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양가 있는 거 드시고요. 잘 쉬셔야 됩니다. 몸이 지쳐 있다고 생각되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피곤하다, 지쳐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드시면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루만지시면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병원에 가면 입원할 때 다른 거 시키나요? 아니요. 먹이고 재우는 거. 병원에서는 먹이고 재웁니다. 그러다 보면 웬만한 거 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가장 잘 아시니까 다른 거 위로하지 아니하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또 먹이시고 자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아멘.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크게 마음이 상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지쳤다는 거예요. 먹고 또 누워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위로자로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제 와서 위로해주고 먹을 걸 챙겨줬어요. 근데 그 맨 처음에는 눈을 뜨고 본체 만취하다가 그 음식을 먹고 다시 자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면 어때요? 위로하는 사람이 어떨까요? 계속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계속 위로 못 해주겠죠. 힘들어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상대가 번아웃돼서 너무 힘들어 하는데 내가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본체 만체 그리고 그냥 먹는 둥 마는 둥에 막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위로자가 지치게 됩니다. 제대로 위로를 못 해줘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옆에 있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위로자가 생각하기에 야, 이 상황이 달라지기나 할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회복되기나 할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이 몇 번 찾아가서 반응이 없게 되면 이 위로자는 곧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여기서 지금 보십시오.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결국 위로자는 사람이 위로할 때 그 위로자는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지치지 아니하세요. 아우 나 지쳤어요. 누가 위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세요. 그럼 여러분 지쳤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지쳤어요. 하나님 지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 사람의 그 지침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 그거 꼭 믿으십시오. 우리는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지치고 낙심한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7절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먹고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사실 엘리야는 지금 자기의 어떤 사역이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내가 더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나는 끝인가 보다 라고 하는 자리가 그러면 어떤 자리였던 거예요? 쉬는 자리였던 거예요. 나는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은 내가 쉬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쉼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가야 될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저는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 저는 끝낼게요. 이제 힘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대체자를 찾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십시오 하고 대체자를 찾아요. 그 사람을 다시 뭐 회복시켜주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은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어요. 더 건강하고 쌩쌩한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금방 대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사실은 나 번아웃 됐어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갈아치울까 봐.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문화인 거죠. 이런 걸 사실은 보면은 베드로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세상 문화는 사실은 난 지쳤습니다, 못합니다라고 하면 교체시켜 버리는데요. 사실은 베드로도 이제 그런 입장이 있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그래서 죄책감과 영적 번아웃을 경험하고 이 베드로는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제는 나는 할 게 없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죠. 원래 하던 것. 근데 고기를 많이 잡았나요?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예전 일이 이제는 내 손에 익지도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육지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셨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숯불의 떡과 일치하는데요. 예수님은 낙심한 베드로를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친 육체와 영혼을 따뜻하게 먹이신 거죠. 배불리 먹은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오늘 광야 한복판에 누워있는 이 엘리야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시나요?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보니까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어디까지 가는가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보니까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엘리야에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명이 주어진 게 아니라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그 브엘세바 광야에서 저 위쪽으로 40일 동안 모세가 만났던 그 호렙산, 하나님 만났던 그 호렙산까지 그 굴까지 40일 동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뭘 했느냐? 하나님과 대면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해야 될 그 길, 가는 길,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에요. 대면. 사명이 아니라 대면이었어요, 먼저. 여러분, 엘리야에게 주어진 일은 또다시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게 그가 가야 될 먼저 길이었던 겁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게 회복되고 나서 또 다른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올라가라, 대면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올라갈 때 다른 게 아니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 그걸 의지하고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라. 이게 엘리야에게 주신 지금 일입니다. 주님과 대면하는 것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또 내가 어떤 목표를 정했고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직은 달려갈 길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면서, 즉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호렙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번아웃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육체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체가 회복되면 이제는 영혼이 회복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내가 나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다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번아웃의 자리에서 쉬고 그 쉼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떠오르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나의 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며 일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지치고 낙심한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다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